얼마 전 인터넷에서 한 글을 봤습니다. 글의 제목은 누구나 마음 약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 마음 약한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과 1학년 두 아이를 둔 엄마가 있었습니다. 사고로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면서 가정 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다행히 아는 분의 도움으로 간신히 몸만 뉘울 수 있는 작은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온종일 빌딩 청소부터 식당 일까지 쉬지 않고 매일매일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집안일은 3학년 큰 아이가 맡아야지만 했죠. 어느 날 엄마는 냄비에 콩을 잔뜩 넣어두고 집을 나가면서 메모를 남겨두었습니다. 냄비에 콩을 앉혀 놓았으니 이것을 졸여 반찬을 해라. 콩이 물러지면 간장을 넣어 간을 맞추면 된다. 고된 삶에 지친 엄마는 사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그런 나쁜 생각,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삶을 포기할 생각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마는 아이들 얼굴이라도 볼 생각으로 방에 들어갔는데 그 큰아이 머리맡에 하나의 이 쪽지가 보였어요. 오늘 엄마 말대로 콩이 물러졌을 때 간장을 부었어요. 동생이 짜서 못 먹겠다고 투정을 부리는 바람에 속이 상했습니다. 열심히 콩을 삶았는데 이렇게 돼버려서 정말 죄송해요. 내일은 저를 꼭 깨워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엄마, 오늘 하루도 피곤하지요? 엄마, 고생하는 거 저희도 다 알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으면 이런 쪽지를 엄마에게 남겼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앞에서 때로는 눈물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쪽지를 보는 순간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엄마는 잠시나마 자신의 이 잘못된 생각을 후회하게 되고 아이들과 계속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이러한 좌절과 어려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잠깐 제 방에 쉬고 있는데 한 집사님께서 들어오셨어요. 얼마나 급하셨으면 예배 중간에 이렇게 찾아오실까라는 생각에 그 집사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사실 제 방에 들어오시는 분은 크게 두 종류인데 한 부류는 정말 기쁜 일이 있어서 오시는 분, 그러나 대부분은 마음에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삶의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 부탁을 하러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역시 이 집사님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딸이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암에 걸린 것도 참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암에 걸린다는 것 참 마음이 아프시지 않겠습니까? 그 집사님께 제가 기도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정말 마음 아픈 거는 또 다른 자녀가 한 명 있는데 아빠, 엄마 그렇게 매일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하시는데 우리 누나가 이렇게 암에 걸리는 거 보면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불평을 쏟아놓는 그 아들을 보면서 마음이 또 아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그러면 뭐 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뭐 그래도 좀 좋은 게 있어야지
예수 믿을 만나지. 예수 믿어도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움 겪고 똑같이 그런 힘든 일을 겪으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슬픔을 함께 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의 인생은 어쩌면 약한 생각, 잘못된 판단으로 얼마든지 끝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길은 나오미와 룻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손길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3장에 들어서면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설렘이 찾아오지요.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룻과 보아스의 초점이 맞춰져요.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향해 뭐라고 부릅니까? 내 딸아, 이렇게 부르죠. 3장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 속에는 이 며느리 룻을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죠. 나오미는 자기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온 룻이 참 안쓰럽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삭을 주우러 가는 룻을 바라보는 마음이 쓰리고 아립니다. 이런 룻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상실과 아픔을 겪었고 낯선 이방 땅에서 내일이 보이지 않은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이 룻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안식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안식이 없다면 어떻게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참된 안식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죄를 지은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참된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안식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이 없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바로 아래에서 안식이 없었어요. 노예 생활로 늘 안식이 없었고 자유가 없었습니다. 매일 할당된 양의 벽돌을 만들어야 했던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안식이에요. 그들의 광야에서 40년간 나그네로 살면서 간절히 바랬던 것도 안식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의 최대 목표도 안식이었어요. 그러므로 약속이 땅에 주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안식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사사시대가 되자 곧 안식을 잃고 혼란과 이 불안정에 빠져버렸죠. 사사시대를 사는 룻의 삶도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현대인들의 불행도 안식이 없기 때문이죠.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 부족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도 안식할 수 없어서 불행한 것입니다. 안식이 없는 인생은 마치 둥지 없는 새와 같지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유를 가졌어도 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둥지가 없다면 이 새는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행이 아무리 재미있고 신난다 해도 돌아갈 집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상이 아무리 치열해도 안식할 곳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룻에게 필요한 것이 안식입니다. 구약시대 여성의 안식은 남성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는 아버지에게서 안식을 누립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에게서 안식을 누리죠.
나이가 들어서는 아들로부터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여인에게는 남자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존재였어요. 결국 지금 나오미가 말한 안식이란 무엇입니까? 결혼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오미는 이미 룻기 1장에서 두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룻기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누구의 집에서요? 남편의 집에서. 지금 이 두 며느리들이 다 남편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이들에게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다시금 결혼을 해서 남편이 생겨서 안식을 취하라는 이 나오미의 당부였던 것이죠. 여기 위로라는 말에는 안식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해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해 필요한 이 조건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안전입니다. 뭐라고요? 안전이에요. 룻은 자신이 살던 둥지를 떠나 이곳에 왔지요. 고대 사회에서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난다는 것은 안전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룻의 인생은 지금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방 땅에서 그녀는 부모도 없습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아들도 없습니다. 당시에 남편이 없다는 것은 누구든지 해코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삭 죽는 시기가 지나면 지금 보아스라는 일시적 보호막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룻에게는 그래서 근원적인 보호막이 필요한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보호막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룻은 그 근원적인 보호막이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으면 내 삶의 보호막이 하나님이 되어주실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곳 베들레헴까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보호막이 이 세상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절대적인 보호막이 하나님이심을 매일매일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룻의 날개, 그 보호막을 누구로 생각했을까요? 보아스라고 생각한 거예요.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그 성의 유력자입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면 아무도 이 룻을 건드릴 수가 없죠. 만약 룻을 건드렸다가는 보아스가 그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유력자를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십니다. 피할 곳을 마련해 주십니다. 가장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만큼 안전한 곳은 없죠. 여러분,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저 멀리 외는 나의 시온성. 이 찬양의 2절 가사는 이래요.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안에,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언제나 안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안식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만족입니다. 만족. 만족할 수 있어야 안식할 수 있죠. 당신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남자만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여자분들 지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당시에는 남자만 돈을 벌 수 있었어요. 그러니 가난한 과부는 당연히 가난할 수밖에 없지요. 남자가 생존을 책임지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없다는 것은 생존의 조건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과부인 룻이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무엇입니까? 겨우 이삭을 줍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추수 때가 끝나고 나면 막히는 거예요. 당장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어떻게 안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룻은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먹을 양식을 더 많이 얻으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룻이 이삭을 조금 더 줍는다고 해가지고 조금 더 거둔다고 해가지고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은 일평생 그냥 이삭을 줍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엘, 구속자, 기업 물을 자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려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룻에게는 먹을 양식이 아니라 보아스가 필요했습니다. 보아스를 얻는다는 것은 보아스가 누리는 것을 함께 누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 관점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근원적인 만족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좋은 것을 얻는 것보다 좋은 사람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것을 얻으면 좋은 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좋은 사람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이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든지 좋은 관계를 원해요.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에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의 배필로 주셨어요. 여자를 본 하와를 본 아담이 얼마나 기뻤든지 여러분, 아담이 노래를 부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노래예요. 창세기 2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표현이 좀 잘 나와 있지 않은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이것이 노래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뭐라고 노래 부르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배필 하와를 보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듯 에덴에 보면 관계를 통해서 찾아왔습니다. 주변 환경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엇을 먹느냐보다 누구와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예, 아멘이죠. 예. 누구와 먹느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친구 집에 가서 그 끓여 먹었던 라면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상에 뭐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차려 놓더라도 누구와 먹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항상 상을 차려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잔치상 앞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할 때 만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아멘.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인 것이지요. 결국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내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찬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세레나데이죠.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과 매일매일 더 가까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주님 안에서 그분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마다 뭐라고 인사해요? 잘 아시네요. 샬롬이라고 인사하죠. 샬롬은 복 중에 복입니다. 평안하십니까? 라는 인사죠. 안식은 평안의 상태예요. 그런데 이 평안을 얻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봐도,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바라봐도,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예측 불허의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면 평안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고,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현실적으로 룻의 미래는 불투명하죠. 그녀에게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우면 평안할 수 없고 안식에 이를 수 없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복이란 자신이 태어난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땅을 떠나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복이었어요. 그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통해 자녀를 많이 두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지금 룻만큼 불행한 인생도 없을 거예요. 그녀는 남편도 잃었습니다. 자기 땅도 이미 떠났습니다. 스라에 자녀도 없어요. 봉양해 하는 시어머니가 계신데 시어머니는 빈털털이 가난했습니다. 미래가 보여야 평안이 오는데 지금 이 룻에게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룻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룻에게 참된 평안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 품에 안길 때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길 때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놔도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맥을 두텁게 쌓아놔도 별것 아닌 일로 그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지요. 아무것도 아닌 한마디에도 마음의 평안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쌓은 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진정한 안식을 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예전에 이 어거스틴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성 어거스틴이 남긴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는 저에게 안식이 없습니다. 저에게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진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웨슬리 목사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어느 날 거센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피곤해 지쳐 꼼짝할 수 없는 상태, 이제 조금 있으면은 죽음을 앞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찬송이 들려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송이 들리는 곳으로 가보니 한 무리의 성도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몸을 가두기도 힘든 거친 풍랑에도 그들의 얼굴은 평화롭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웨슬리 목사님은 큰 충격에 빠졌어요. 아니,
저들은 저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목사인 나는 지금 이렇게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보고 이를 계기로 웨슬리 목사님은 위대한 신학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가 안전할까요?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 어디가 안전할까요? 어디로 가야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